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입니다.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그리고 32절, 33절, 그리고 마지막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경영하시고 이루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밝은 빛이, 그 참빛이 우리의 마음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한 성령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에게 각각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존재하는, 또 존재해온 그 이유와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탄의 괴계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굳건하게 서서 존재할 수 있는 그 원동력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한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져 썩거나 소멸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뜻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한 사람들, 그 수가 어떻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교회로서 계속 존재해오고 있습니다. 빵으로만 살지 않고요, 모든 말씀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로서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말씀에 입각한 양심대로 자신의 삶의 기로를 선택했습니다. 혹 양심을 거슬러서요,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더라도 성령님의 슬퍼하심을 통하여 그 슬퍼하심을 통감하면서 곧이어 말씀에 입각한 양심으로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난을 견뎌냈던 겁니다. 시험을 이겼고요, 시련을 통해 믿음의 단련을 받았습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그 영이 쑥쑥 자라며 믿음이 성장했던 겁니다. 외부의 대적에 대해서도 잔머리와 잔꾀를 쓰지 않고 다른 도구가 아닌, 그 어떤 도구도 아닌 성령의 검, 말씀으로 대처했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감옥의 속박과 억울한 그런 재판과 심지어 재산의 손실을, 그 손해가 오더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서 다른 해석의 그런 차이가 있다 할 때 각자가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지 않고 각자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선택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주님께 맡기면서 악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반복하지 않았고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겁니다. 대부분의 그 문제들은 진리를 해치지 않는 그냥 내면적인 문제, 양심의 문제였던 겁니다. 성경 전체를 뒤엎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한 문제들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쟁과 논란들은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세우신 하위 목자, 목사님의 목회 양심과 신앙 양심에 따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결국 주님의 교회를 유지하며 오직 성경 안에서 바른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단교리와 세상의 거짓된 사상을 따르라 하고 재물을 착취하고 양들인 성도들을 학대하지 않는 이상 장로인 목사님께 복종했으므로 주님의 교회는 말씀대로 굳게 세워져 왔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고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않음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들이 유지해 왔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모든 말씀, 이 바로 성경에 입각한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킨 이 싸움꾼들은 이 점에서 문제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적법한 것만 찾았습니다. 적절한 것, 즉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것에는 상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제 삶에서 드러났고, 즉 그들은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말씀들을 자신의 논리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겼고 바울파가 생겼고 게바파가 생겼고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양심이 아니라 사람의 말들에 더 주목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들은 결국 사람을 앞장세우고 사람을 높이는 사람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리스도파는 아볼로파나 바울파나 게바파와 달랐을까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내세우며 모든 파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다른 파들보다 더 교만했습니다. 더 깊이 우상 숭배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주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존재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큰 위험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임이 과연 주님의 모임이었습니까? 주님의 교회다운 모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23절, 오늘 본문 23절 앞부분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 앞부분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상반절과 중반절은 거의 같은데 하반절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하반절에 내가 어떤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와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니라. 이게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문맥은 앞서 언급한 파당 싸움을 하되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다퉜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법한 것만 따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은
앞에 나온 고린도전서 8장과 로마서 14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문제로 그들이 서로 다퉜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법한 걸 따졌습니다. 그러나 적절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유사한 말씀, 똑같은 말씀을 보여주었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다툼과 분열이 선하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이란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 싸움들이 적법하나 어떤 권능 아래 놓이는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권능 아래,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놓여진 선한 싸움이었다면 좋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의 싸움은 세상의 권능 아래에 있었고 마귀의 권능 아래에 있었고 육신의 권능 아래에 놓인 악한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런 싸움은 오늘 본문 앞에 22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질투를 일으키는 싸움입니다. 싸우는 자들이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여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터져 나오는 싸움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 주소임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물론 싸움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모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각자를 위해 적법합니다. 모든 일이 각자를 위해 적법한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을 못하겠다 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맡길 자유도 있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법정으로 갈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나에게 유익하도록 자유라는 권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고 모든 일이 나를 위해 적법하다 할지라도 내게 혹은 나를 위해 적절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양심 속에 주님이 넣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 세상을 창세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 창세전에 세상의 질서로 모든 사람 양심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제정하셨습니다.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문제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그 다툼에 대한, 악한 싸움에 대한 그 원인은 바로 양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양심이 더럽혀져 있는지 아니면 깨끗한 상태인지 그것을 주님은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개인 양심의 자유에 따라 세상을 사는 그 기본 질서를 더욱 깊이 있게 우린 들었고 배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아닌 그 선배님들을 핍박한 자들이 남긴 기록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이 있죠. 바로 피 흘린 발자취입니다. 피 흘린 발자취 통해 우리는 그들이 개인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순교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순순히 죽음에 자신을 내어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베프티스트 디스팅티브, 바로 침례 성도의 독특한 부분, 7가지 독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BAPTIST, 이 베프티스트 첫 자들을 따서 이 세 번째 P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Personal Liberty, Personal Liberty of Conscience. 자, 이것이 뭡니까? 개인 자유, 양심의 자유, 개인 양심의 자유, 신앙의 양심의 자유예요. 자, 어떤 성도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면서 성경을 찾아보고 확신 가운데 결정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그 결정을 바꾸려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개인 양심의 자유, 개인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각자의 신앙의 양심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억압하지 않는 이 좋은 질서를 우리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 개개인의 욕망과 개개인의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가 카톨릭과 중세시대의 개신교도들이 개인 양심, 이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던 우리 선배들을 잡아 죽였는데요. 그 수가 수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악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이 양심을 위하는 일이 믿음의 삶에 큰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유익이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양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양심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잘 못 되면 결코 내 양심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양심이 말씀의 빛에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아의 잘못된 모습이 그 양심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싸움꾼들처럼 바로 이 양심, 신앙 양심의 자유를 악용해도 모든 사람의 속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각자의 영을 달아보십니다. 마음을 살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말하는 자들을 내가 바꿀 필요가 없음을 알고 평안히 자신에게 주어진 나의 경주로를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경주로 위에 주님이 피 흘리신 발자국, 발자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싸움꾼들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코스대로, 그 길대로, 그 경주로대로 가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의 발자취가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남의 자유와 신앙 양심을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과 위해를 가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서로를 세워주지 못했고요. 심지어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촌극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과 각자의 양심을 향해서 호소하셨습니다. 바로 개인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음을 그들이 인지하도록 했습니다. 적법함보다는 양심을 보라고 하셨던 겁니다.
본문 우리 10장 2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할진대 어찌하여 내가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리요? 고린도 교회는 먹는 음식에 관해 싸운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자신이 어리고 연약함을 모르고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였으니 얼마나 교만한 상황인가요? 얼마나 교만한 상황입니까? 그러니 강하고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적법함만 주장하는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먹는 그 음식들, 고기들이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차려주는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안다 해도 우상에 바쳐진 것이라고 안다 해도 그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양심,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아는 그 양심을,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관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세워줘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세워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린아이들의 싸움이 유치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른들도 그 유치한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로 부부싸움이 그렇습니다. 부부싸움. 대부분 상대방을 이해해 주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세워주려는 의도가 아닌 내가 배우자보다, 저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내가 더 똑똑함을 설명하고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하다가 유치하게 싸우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내려놓지 않는 어린아이들의 싸움을 어른임에도 하는 그런 유치한 악한 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다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육신에 충만한, 오직 육신에 충만한 상태로 거리려 합니다. 그것이 결코 선한 싸움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더욱 성장하고 커지게 하고 지역사회에 퍼져나가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되는 나쁜 싸움입니다. 이런 악의적이고 악랄한 싸움을 다 내버립시다. 싸움꾼이 아니라 판단자가 아니라 양심꾼이 되고 세우는 자가 됩시다.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판단자는 주님이십니다. 적법함을 따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 책임질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자유와 권능을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책임질 일은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러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말한 말들이 많을수록, 자유롭게 말한 행동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앞에 가서 해명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2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말했다가, 자유롭게 말했다가 책임을 지면서 그 무거운 책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아멘. 적법과 자유를 따지면서 그 권리를 누리려고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적절함과 내 양심을 보라는 거예요. 적절함을 따지고 양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나오지 말아야 할 말들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는 편이 그렇지 않은 편보다 악한 싸움을 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코 그렇게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내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잠시만 내려놓고 있을 뿐이에요. 그 편이 훨씬 더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라 하고 합니다. 야, 내가 이번에 그 자유를 누릴 권리와 권능을 내려놓으면 너는 이 싸움에서 물러난다면 넌 그 자유를 빼앗기는 거야. 너는 이 싸움에서 지는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속 육신을 자극시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송곳니를 드러내어 보이라고 합니다. 이 유혹에 자꾸 내가 빠지다 보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해도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또한 주님을 더 이상 알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주님에 대해 무한하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더 이상 알 수 없는, 주님과 교제를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다른 사람의 양심을 나보다 먼저 챙겨 줍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생각과 의도와 계획을 높이려 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한 톨의 자유와 권능과 권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잠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심에 따르는 우리 속의 양심, 그 양심에 대해 그 누구도 비방받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비방하지 못하고요. 즉 악한 싸움을 피했다고 그 누구도 나를 헤이 겁쟁이라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찌하여, 여기 나오죠. 어찌하여 내가 내가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살았다면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30절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할진대 어찌하여 내가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리요. 왜냐하면 다른 이의 양심을 위해 살며 그를 세워주는 동기로 사는 자,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음식이나 모든 것들이 모든 또한 상황이 주 안에 있음을, 주의 것임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비방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누가 나를 비방합니까? 누가 나의 자유를 가져가고 그 권리를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잠시 내려놓았던 자유가 더욱 빛을 발하여 영광으로 뻗어나갑니다. 즉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마귀 사탄에게 비춰져 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코 마귀 사탄은 검은 그림자를 가지고 쉽사리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어딜 가도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도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놀라우신 분이네요. 선하신 분이네요. 라고 그들의 입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들의 마음에 생기게 될 겁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33절입니다.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구원과 회복으로 기쁨을 주는 이 힘이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바꿀 수 없는 자유의지의 힘을,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의 힘을, 불신자들의 자유의지의 힘을, 또 믿는 자들의 회복을 위한 그런 자유의지의 힘을 꺾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양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양심, 각자에게 주신 양심 속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혼들을 구원해야 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출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악한 싸움을 멈출 수 있습니다. 악한 싸움꾼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치유의 빛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양심을 인정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거기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즉시 물러갑니다. 사도 바울조차 돌이켰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그 영광의 빛이셨습니다. 그 영광이 비춰졌을 때 바울은 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자신은 내 인생과 모든 영원한 나날들을 책임지실 분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자유의지를 주신 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양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분을 그는 받아들였던 겁니다. 사람의 양심은 참 빛이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양심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심의 뜻이 know with God입니다. know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그 어떤 어둠도 그 이 양심에 비춰지는 빛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 어떤 더러운 오물이 묻은 양심이라 할지라도 그 받아들인 참 빛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양심이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주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 주었습니다. 적법함을 따지신 게 아니라 적절한 가를 따지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 혼을 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주어 구원한 이들을 통해 다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양심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시다. 눈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양심과 함께 하심을 인정합시다. 주님도 말씀에 입각한 양심대로 우리 주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내 양심 속에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들어오신 후에 다른 이들의 양심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그들을 세워 줍시다. 그들을 챙겨 줍시다.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이상 그들의 기쁨과 유익을 구합시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땅을 사시면서 그분이 자유와 권리를 잠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멸시를 당하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아는 그 양심을 더럽히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분만을 따릅시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서 내가 하는 모든 것과 모든 일에 대해 적법함을 따지기보다는 내가 하는 모든 것과 모든 일이 적절한지, 내가 깨끗한 양심 속에서 그 일을 하고 그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지 봅시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신 그 경주로 우리가 달려갈 그 길, 우리 각자가 달려갈 길에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싸우며 싸우고 악한 싸움꾼이 되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 각자가 가진 양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자유의지를 억압하거나 속박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 각자를 위해 적법하다고 주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상황이 적절한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세상이 판단하고 기준을 삼아하는 그 양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와 관계하시는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졌을 때 모든 어둠이 물러나고 드러나는 그 양심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양심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은, 올바른 분별을 잃지 않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살 때 주님, 우리가 지혜롭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고 악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신앙 양심의 자유, 개인 양심의 자유에 따라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에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하고 선한 종이 되길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